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식 죽이는 부모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자식 죽이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자식이 육체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쳐버리는 일도 있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도 아니라고 하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무시해버린 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뱃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인권이라는 명목을 가지고서 자기의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욕심을 위하여서 무참히 없애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미 배 밖으로 출산된 이후에도 그 영아를 살해하거나 영아를 유기하여 뒤늦게 이제 경찰들에게 발견되거나 그런 일들도 있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너무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생겨난 그 아이, 자기가 낳아서 잘 길러야 될 그런 자식들을 무참히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부모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났는데, 자식 죽이는 부모가 자녀의 육체의 생명만 빼앗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는 모든 부모가 다 자식 죽이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서 자녀가 죄악의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치하여 놓는 부모,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부모, 그런 부모는 사실 자식을 죽이고 있는 부모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자식을 육적으로 죽이고 또 자식을 영적으로도 방치하여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신앙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식을 죽이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모두가 신앙 밖에 있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는 자식을 다 죽는 길로 인도하여 가기도 하고 손잡고 사망으로 향하여 가기도 하고 사망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여 놓기도 하고 있는 그런 세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식을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죽게 만드는 부모, 그것은요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죽기를 바라셨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식 죽이는 부모는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더 이상 우리 인생으로서는 자식을 죽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함께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 품의 말씀으로서 함께 계셨던 그 아들 예수님을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보내어 주시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덧붙여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죄를 인하여, 이 죄는 누구의 죄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받아 사망으로 빠져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선고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아들에게 다 덮어 씌워버렸다. 아들에게 선고해버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어서 죽기를 원하셨고 작정하셨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죽도록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그 외침은 무슨 쇼를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연극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도록 버리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찔림을 인하여서, 그의 상함을 인하여서, 그의 피 흘리심을 인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아들을 죽도록 내어버려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될 죄인은 죽었으므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나는 더 이상 죽어야 될 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또 신앙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자녀도 마찬가지로 사망으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말아야 할 부모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녀들이 죄악에 묶여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자녀는 분명히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3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그리고 밑줄 그어진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에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의 자녀를 생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요, 우상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더랍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저질렀던 너무나 가증한 죄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도 살게 하고 자녀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더러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이 모든 원리를 우리가 알고 보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행하였던 모든 부패와 가증한 일들은 이 인간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선지서의 말씀과 구약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도 동일한 죄가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선지서를 보면서 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그렇게 사랑받아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놓고 저런 흉악한 죄나 저지르다 망해버렸네, 쯧쯧쯧 하고 말아버린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우리로 기록되게 해가지고 우리로 읽게 하신 모든 목적은 뭐냐면 인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심판을 목전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부패의 모습을 알게 하려 하심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실제 뜨거운 불에다가 자녀를 넣어버리는 부모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없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구약에는 실제로
자식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우상 섬기는 제물로서 사용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우상에게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자녀들을 다 가져다 바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여러 가지 악한 하나님의 원치 않으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그 가운데 같이 집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런 짓이라 이겁니다. 지금 아직 자식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불에 타는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것이 회개가 없이 지속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무서운 불심판에 그 부모도 그 자녀도 빠지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또 아모스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를 말씀할 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서 부자가 누구냐면 부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나 세대가 이어지는 죄악을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도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아내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을 의미한 게 아니고 창기를 의미한 겁니다. 아버지가 음행을 저지르러 창기에게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아버지의 하는 것을 똑같이 보고 배워가지고 아들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이요,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끊어지지 않고요, 그 가문의 저주 비슷한 것들이 아버지도 행하고 아들도 행하고, 아들이 왜 이런 짓을 벌이게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다 보여줬으니까요. 아버지가 이런 죄 짓는 일을 보여줬으니까 아들도 똑같이 창기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죄악의 모범을 보여놨으니까 아들도 그런 짓을 저지른 거고요. 아버지가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걸 회개하지 않고 아들아 너는 그러지 말아라. 나는 과거에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나는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 너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회개하지도 못하였고 가르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죄악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의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떻게 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스루라고 하는 그 흉악한 북방의 세력이 쳐들어와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그 민족을 다 이리저리 흩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6절로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얼마든지 그 무궁한 사랑으로 얼마든지 품어주실 수 있고 씻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회개만 한다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티끌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하셨는데, 특별히 이사야 65장 이 7절에서는 무슨 죄악을 콕 집어 말씀하셨느냐면 너희의 죄악과 또 누구의 죄악입니까? 너희 열조의 죄악이요,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부모 조상이 모범을 보여서 그 자녀들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부모도 사망으로 자녀도 사망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자식 죽이는 부모가 몇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 바로 엘리의 가정입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출애굽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시대마다 때때로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 갈 수밖에 없던 무렵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제사장이었고
또 백성이 지도자의 역할을 바로 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또 성전의 여인들을 겁탈하며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되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에게 그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엘리가 그 아들들이 저지르는 그 집안의 죄악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집안이 아들들이 둘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도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도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 가족이 하루에 몰살을 당해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죽이는 길로, 자녀가 사망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방치해 놓았던 그 죄 때문에요. 그 가정과 정반대로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기도함으로써 자녀를 준비했었죠. 태어나서 젖대자마자 성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렸죠. 그렇게 자녀가 살 길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린 아이로서 사무엘이 부모로서도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힘들었을 테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젖대자마자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고 성전에만 섬겨야 됐으니 얼마나 아이로서도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것이 자녀가 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알았으므로, 또 사무엘도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께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온전히 가장 축복된 길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내어보낸 그 한나의 가정과, 그렇지 못하고 책임을 맡았고 사명을 맡았음에도 자녀를 죽는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해 놓다가 하루에 몰살당해버린 엘리의 가정이 사무엘상 초반부에는 이렇게 대비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범죄로 가득한 그런 역사가 이어져 왔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징계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여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고요, 실제로 대적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에 저질러진 모든 죄악들은 부모도 죄짓고 자식도 죄짓고 모두가 사망으로 가는 그 자체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 족속을 들어다가 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징계가 어떻게 내려졌느냐 하면요, 열왕기하 6장 28절입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여인 둘이 이제 왕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두 여인이 서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먹자.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니까, 이튿날이 되니까 자기 자식은 먹을 수 없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맞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싸우는 생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활, 자녀를 잘 교육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상황이 참 심각했으면 자녀를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녀를 삶아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도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나니 이는 천여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북방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가 이제 멸망할 것을 목전에 두고서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하여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고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12절에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자기들의 엄마 품에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엄마 먹을 것 없어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가 대대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실 때 자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하면이라 하시니라.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는 무서운 재앙이 있을 걸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던 예수님, 온유하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녀들을 다 땅에다 메어 쳐버리겠다고요. 또 누가복음 23장 28절로 2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그 수종 들던 여인들이 따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야 된다고.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자녀를 다 반석에 메어치는 심판의 때라 이겁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래요. 수태 못하느니,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자면 난임, 불임, 차라리 아이를 아예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차라리 낫다고 이야기할 거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또 해산하지 못한 배,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이 차라리 복이 있다 할 거래요.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거래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마지막 때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때가 온대요. 이게 진짜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심판과 환난과 재앙의 때에 내가 죽고 내 자식도 함께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 죽는 게 나을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환난과 재앙과 심판, 부모로부터 자녀에까지 그 죄악이 이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모든 경고와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 속의 그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의 무서운 재앙들,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으며 우리는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겠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여야 될 것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들로서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회개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죄악으로 방치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알고 내가 그걸 기뻐하고 그걸 또 동조하고 또 세상에 죄악된 것을 향해서 내가 손잡고 그 길로 인도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부모된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겁니다. 더러운 죄 짓는 그곳에 내가 자녀들을 손잡고 간 일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반드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준 일이 있다면, 그 죄악의 모범을 보여버린 일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회개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모범을 보인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닮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다윗이 한 번도 잔소리를 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대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부모가 모범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범만 보인다고 자식이 그대로 따라할 거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땠습니까?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모범을 얼마나 잘 보인 부모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될 것이로되, 모범뿐만 아니라 끝없이 신경 쓰고 끝없이 잔소리하고 끝없이 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부모로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회개의 열매로서 자녀가 정말로 이 생명의 길로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오도록, 정말로 이 마지막 환난 가장과 심판을 피할 길에 서도록 부모로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냉철하게 보자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아직은 좀 놔둬도 되겠지, 조금 더 커가지고 교육시키면 알아들을 때 교육시켜야 되겠지 하고 아이가 어리다고 포기해버린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기도라는 것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지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런 부모의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기도했을, 그 기도가 쌓여지고 채워져서 그런 훌륭하고 너무나 위대한 종들이 태어나게 됐던 겁니다.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종들이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기도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포기해버리기로는 자녀들이 이제 다 커버렸다 이거죠. 자녀들이 내 말을 들을 나이가 지나버렸고 머리가 커버렸으니까 이제는 늦은 것 같아.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라는 것은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녀가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은 절대 신앙에는 없는 겁니다.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러 이삭에게 들어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77세였어요. 야곱이 창세 전부터 자기를 향하여 작전된 그런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만 되는 그런 축복이었고, 또 에서는 실제로 팥죽 한 그릇에 그 복을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이 자기의 복을 받으러 아버지에게 들어가야 될 시점이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인간 생각을 가지고서 조금 머뭇거린 일이 있었죠.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저주가 있더라도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복 받을 길로 들어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고생길이 훤히 있는 걸 알았지만 자기의 친정집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야곱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리브가는 자기 자식이 고생길이 있더라도 또 여러 인간 생각이 가로막는 것이 있더라도 너는 무조건 복된 길로 가야 돼. 너는 무조건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는 길로 가야 돼 하고 끊임없이 리브가가, 또 마찬가지로 이삭도요, 그 아들 야곱을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자꾸 명령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나이도 없고요,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해도요, 기도로서 바뀌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자녀는 결코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고 부모로서 자녀를 항상 생명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죄악의 구렁텅이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구별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애쓰고 관심 있게 살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보면 너무나 모범적인 가정이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때는 북방에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심판을 당해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그 식구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줘서, 그냥 술을 줘서 마시게 해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명령대로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따라줬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레갑 족속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는 이 포도주 술 마실 수 없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 35장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그리고 그 조상 중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의 집을 다칠 때 함께했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합당했던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해놓았더래요. 뭐라고 명령해놨었느냐면 평생의 포도주를 너희는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살아라. 포도원도 두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아라. 철저히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멸망할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선조 요나답이 명령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 레갑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그 도표를 살펴보면 대략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게 잡아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가족, 이 가문은 대대를 이어가지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주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이런 복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그것을 이어받아 내려가는 그런 복된 가문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북방으로부터 무선 환란과 재앙과 심판이 다가올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가문은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닥쳐오더라도요. 그러면 이렇게 자식을 죽이는 부모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자식 죽이는 부모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 모으신 하나님의 그 자식을 버린 그 일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살 길을 반드시 열어두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부모된 나도 바로 서지 못하고 자녀들은 방치해 놓은 상태로 사망으로 가는 것을 내어버려 두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상태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런 가정,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바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닥쳐오게 될 무서운 환난과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 땅의 축복을 온 가정 식구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반드시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